이 새벽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히 없는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음을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사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 속에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누구인가? 제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시대죠.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교의 중심이란 말 쓰죠. 왜 개교의 중심인가?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어떤 문화, 또 이 시대의 어떤 시대의 조류조절이 안에 보니까 개교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움직이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사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게. 근데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한다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아시아에서나 물어봤을 때 동일한 대답을 하겠죠.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함께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먹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앞선 사람들은 앞에 먼저 가려고 하고 뒷선 사람들은 머리 빨리 가 좀 참아주지. 중간에서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맞잖아요.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에 대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놓고 두 번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불렀나요 혹시? 내 이름을 불렀나요 혹시? 그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하늘이란 말을 쓰거든요. 하늘. 구약 시대에는 하늘은 하늘신이 있죠. 고대 세계 사람들은 하늘신이 있습니다. 수메르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 이쪽에도 하늘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흩어지면서 이제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늘이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하늘로부터 뭔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를 부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한국인 정서에서 볼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천명이잖아요. 천명.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천명이다.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저는 천명입니다. 이게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일평생 그 일을 하는 것이 천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한국인의 정서에 와닿죠. 이걸 보고 나는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게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대로 옵니다. 이제 정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천명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는가? 바로 거룩한. 그 전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였죠.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거룩함인가 거룩하지 아니함인가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명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방됐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불신자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신자 이렇게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달라야 되겠죠. 딱 보면은 다르네 라고 하면 다르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똑같아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호칭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또 이걸 보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왜 자매가 없는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들은 아니 왜 이게 없는가 그래가지고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역할 때 그러니까 받은 거룩한 이제 자녀들아 뭐 이렇게도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만 하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하게 포함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주로 예수님은 호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이게 호칭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호칭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하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른 12 사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란 말을 부릅니다.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사도란 말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도가 무슨 뜻이지? 사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께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쭉 보면 구약의 뭐 제사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모르죠. 한국인 중에서 이제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제사제도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딱 보는 순간 이건 자기들 역사고 자기들의 어떤 제사제도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공부를 하니까 알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써졌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사람 말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주로 이제 대상이 히브리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사도란 말을 쓰고 있는가, 이런 호칭을 왜 쓰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아닌 히브리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묻거든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라는 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운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자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뒤에 보면 계속 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와 대제사장. 결국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사실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니까 복음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아론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아론이 간 게 아니라 모세가 가가지고 일종의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골똘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할 것인가 부르면서 그건 아닙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절부터가 쭉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즉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그 신실함이 누구와 같은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딱 걸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거든요. 왜 모세인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출애굽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는 야훼는 여호와는 누군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레위기 신명기로 쭉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모세로 딱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하고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 쓰거든요. 모세가 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처럼 신실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집이 나와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에 뭔가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했을 때.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의 집 있어요. 그의 집. 이게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그의 집이란 말 딱 썼어요. 그의 집. 다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은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번역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집이란 말 썼어요. 근데 어디에서 정확히 번역을 했냐면은 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인가? 사실은 다 그의 집인데 번역할 때는 앞에는 다 하나님의 집 이런 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벌써 뭔가 떠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사실은 이제 중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분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집 해버리면 뭔가 벌써부터 이제 이게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 그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신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신실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신실했듯이 예수님이 신실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다라는 거. 그의 집이다. 그의 집에서 누가 신실하게 지금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나 또 하늘에 계시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불순종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이야기 대상들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절에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누굽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명령하기를,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즉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이 믿음 없는 행위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싶으니까 바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유혹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템테이션 이런 말 쓸 수 있겠지만 이겁니다. 이 속이는 것, 죄가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것처럼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잖아요.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세상에서 물건을 팔 때 어떻습니까?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디 막 여행 보여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물건을 이렇게 강매하는,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의 유혹, 죄가 속인다는 거죠. 기만한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딱 속여가지고, 즉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강팍해진다,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앞에서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했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주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에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15절에는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과 성경을 주셨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경과 성령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르렀을 때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죠. 이게 나는 아니겠지. 그 중에 누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겠는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노게 했다는 거죠. 혹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데 더 끔찍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가느냐.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잊고 광야에서 시체를 엎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보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결국은 모세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사실 믿지 아니하다 하니까 이게 동사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에는 명사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우리가 믿지 하니까 우리가 주체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피스티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 자기들 여기서 다 알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조상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딱 두 사람 들어갔죠. 1세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한 번 잘못했죠.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아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우리 앞에 안식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안식할 날.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 중에 혹시 시험에 들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지 않은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혹여 우리 중에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형제들도 돌아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있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의 집이며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 가운데서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안식의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과 또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것,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것,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그러한 위험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 특별히 주일날 우리 설교 말씀,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차별을 치유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전도 축제가 이제 끝났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는데 듣고 흘려 떠내려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우신 믿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보편적인 상황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 사회 내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정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섬을 통하여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박준계 성장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보티아 교회 건축 과정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전임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축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복음 가운데서 바로 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